이제 한번 손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를 한번 보시고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따라 해주세요.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따라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팔짱을 껴보겠습니다. 팔짱을 껴보고 이 노래가 원래 듀엣곡이에요. 듀엣곡. 저희 하시는 걸 하는 걸 보고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수계 보복글과 우리가 가을 전도회에 오신 이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 하루 동안 매우 피곤하셨을 텐데도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하늘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시고 오늘의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우리 찬양은 308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올라가는데 308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늘의 분위기를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서 308장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성도하는 부르주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나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죽는 것을 겁내는 자들아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하늘 나라 사모하는 자들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곡식을 주시하는 계절, 높은 하늘과 단풍으로 눈을 주옥게 하는 계절에 하나님의 성전 성목교회에서 추기의 대전도회를 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 지역에 하나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전도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한 목사님께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여기 참석한 모든 이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째 날입니다. 토요일 안식일까지 진행되는 전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 모두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참 우리가 마음으로 원한다 그래도 이 스케줄이 안 맞춰지면 참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수상이 두 가정이 나와가지고 또 문상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저녁 때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들 또 오늘 처음 저에게 찾아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이긴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건강 세미나
또 좋은 말씀들을 듣게 될 텐데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 모두 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말씀을 주신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강사님은 한국 교단의 최고 지도자이신 우리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그 지회 내에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가 관할하는 대만, 그 다음에 또 몽고,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나라들 한국을 포함해서 통솔하시는 우리 김유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공중보호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는 우리가 특별히 건강에 대한 좋은 지식들을 또 우리가 아주 쉬운 언어로 그렇게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이 박사님 소개할 때에 큰 소리로 여러분 박수 하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한 박사님 모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건데요. 이 들으신 내용들을 또 실천하시게 되면 올 가을에 더욱더 우리가 건강한 그런 기대이 되고 또 영적으로도 하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저희 교회 재롱둥이들이 특창을 준비했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 아가들 우클렐레 연주로 먼저 음악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장례가 밝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아주 골고루 분포가 돼가지고 우여새롭게 뵈니까 참 이 교회가 잠재력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구호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뭐였죠? 지금 만나? 미리 만나. 자,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서 시작.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구호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저녁을 맛있게 이제 대접받고 내일부터는 좀 덜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배가 좀 부르니까 말씀이 이게 잘 될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간호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좀 전공하고 대학원을 뭘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간호학을 했으니 대학원은 또 보건학을 하자 해서 저 보건학을 마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돼서 박사학위를 좀 해보고 싶다 뭘 할까 하다가 이왕 보건학 했으니 보건학 박사를 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보건학 박사까지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회를 할 때에 뭘 제가 그 복음 전도도 좀 할 줄 알고 또 예언 전도도 좀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보다 예언 전도보다 부담이 좀 덜하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더 제 생각에는 이 건강 전도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걸 준비해가지고 영남합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전도의 기간만이라도 제목을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은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좀 알아야 내가 그러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어쨌든 이렇게 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창조된 대로 창조자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산다. 이거 뭐겠어요? 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걷고 이제 그다음에 마셔야 산다. 물을 참 아주 적절하게 좋은 하여튼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다음에 바꿔야 산다. 우리가 이 옛 습관에 젖어서 이 병이 걸릴 만한 그 생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만 바꿔도 상당히 우리 건강이 정말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쉬어야 산다. 요즘에 너무 바쁘죠. 그래서 쉴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몸은 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산다였거든요. 이제 하루가 이제 빠져서 그걸 뺐는데 제가 이 중간중간에 좀 넣어서 다 여러분에게 하여튼 좀 해보겠습니다. 면역력을 어떻게 높이는가가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산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어찌됐든 그런 제목이니까 이번 기간만이라도 좀 걷고 마시고 그죠? 물 잘 마시고 좀 쉬기도 하고 또 우리 생활 습관도 좀 바뀌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야지. 그래서 호수 2바퀴 돌았어요. 2바퀴 도니까 겨우 한 10,000보 되더라고요. 10,000보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이라도 뭔가 좀 시간을 내서 걷고 물도 잘 마시고 또 생활 습관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예, 그 다음이야 제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 자, 오늘 나는 누구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퀴즈를 하나 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셔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실 때까지 얼마나 큰 경쟁을 뚫고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시는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뭐 대충 아십니까? 무슨 소리인지? 어머님 아버님이 만나서 대답을 잘 2억에서 3억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들은 여기 이 땅에 태어났어요. 굉장히 이거 로또보다 더 힘든 이 경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2억에서 3억 마리에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의 정자가 여러분의 어머니의 난자에 접근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한 거예요. 2억에서 3억 마리가. 그래서 딱 한 마리만, 그죠? 딱 그 중에 하나만 어머니의 난자에 성공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요? 경쟁을 해서 요게 아주 빨리 가죠? 그래서 난자에 딱 도착하면 신기하게도 그 머리에서 어머니 난자의 그 벽을 녹이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딱 녹여요. 용접처럼 딱 녹여서 안에 싹 들어가서 이제는 이건 뭐라 그러죠? 수정이라 그러죠. 뭐 어려운 거니까 어쨌든 이제 아기가 탄생하는 그런 첫 번째 접촉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그 우리 시어머니가 특히 시아버지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 그냥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지만 사실 아들 낳고 못 낳고는 남자 문제지 여자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우리 몸에 그 23쌍의 염색체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염색체 뭐 하여튼 있는데 22개는 똑같아요. 남녀가 23번째가 남자는 XY라는 염색체가 있고 어머니는 여자는 XX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X가 어머니의 X에 붙으면 X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여자가 나오는 것이고 남자의 Y라는 염색체가 엄마의 X에 붙어서 오면 X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그 남자의 그 문제죠. 자, 이런 건 여러분 좀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나구나. 자, 이제 그래서 정책이 되면 임신 5주에 딱 되면은 눈과 코의 모습을 만들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 큰 가운데 큰 두 개 코예요. 콧구멍. 그 다음에 이 코 밑에 조그만 구멍 2개 있죠. 그게 눈이에요. 이게 이제 싹 바뀝니다. 이렇게 싹.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가 잘못돼갖고 말이죠. 콧구멍이 여기 있고 눈이 여기 있고 그러면 참 그거 참 이상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저 공부하겠지만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정확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큰 게 뭐예요? 입이에요. 이렇게 해서 5주 되면 이런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8주가 되면 이렇게 이제 어머니 양수 속에서 아이가 이제 눈이 좀 생기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조금 애기 같죠? 네. 그 다음에 한 10주 되면은 이렇게 점점 아기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16주가 되면 이제 태, 손가락, 발가락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내 윗팔에 그 핏줄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참 그 안에서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그건 신비입니다. 신비. 그냥 과학자들은 이거를 과학이 발달해서 안에 다 이렇게 내볼 수 있는 그것이 있어서 이렇게 보는 것뿐이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과학자들은 모르죠. 18주가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14cm?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외부의 소리를 인식한다고 그래요. 18주부터. 그래서 이제 뭐 남편들이 이제 뭐 18주 되기 전에 기회 되고 무슨 뭐 태동 무슨 교육한다 그건 안 돼요. 18주 정도 지나야 이제 외부 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다음에 20주가 되면 요 머리에 이제 잔털이 막 덮이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20주 이후에는 이제 아기 모습을 갖추면서 귀도 생기고 또 눈에 눈썹도 생기고 36주죠. 그다음에 이제 40주가 다 되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어머니 뱃속 어머니에서 한 바퀴 돌아서 머리부터 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신비롭죠? 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쌍둥이에요. 쌍둥이 이렇게 이제 따로 있죠. 사실 쌍둥이가 누가 먼저 나온 형이냐, 늦게 나온 형이냐, 그건 몰라요, 사실은. 예, 그럼 성경에도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라고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일란성 쌍둥이 참 이쁘죠? 일란성과 이란성이 뭐가 다르냐?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요. 일란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게 한 아이만 나와야 되는데 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늘 얘기해줘 뭔지 몰라. 그럼 이게 두 개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분리가 돼갖고 그 분리된 것이 각자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난자와 한 정자가 만났기 때문에 일란성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남자 여자가 나올 수가 없고 얼굴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일란성이라고 합니다. 일란성은요 달라요. 일란성은 두 개의 난자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두 개의 난자가 나오니까 2억에서 3억 마리 정자는 좋죠. 한 마리밖에 안 됐었는데 두 마리가 이제 가서 돼서 그거는 남자가 나올 수도 있고 여자가 나올 수도 있고 양쪽 난자가 두 개였으니까. 그 다음에 또 남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말했죠. XY, XS. 그래서 얼굴도 좀 다르고 성격도 좀 다르다고 그래요. 이게 일란성이에요. 저도 몽골에 있을 때 일란성을 봤는데 남자 여자예요. 얼굴도 다르고 많이 다르지 일란성은.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요거 인도에서 이러한 쌍둥이 나와요. 이러한 쌍둥이. 이거는 그냥 자연 분만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인공수정. 인공수정은 이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이제 전자낭자 해갖고 집어넣어줘요.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된 거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인도의 연한 쌍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이 몇 개의 세포로 되어 있을까?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한 대여섯 개라고 그래. 왜 그러니까 머리 세포 하나, 팔 하나 이렇게 몸통 하나, 다리 하나.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는 60조개에서 100조개예요. 엄청 많죠? 그것도 1조가 아니고 60조에서 100조개. 그러니까 이제 등치가 좀 크신 분들은 100조개도 봐야 되고, 이렇게 이제 세포가 그런 세포들이 모여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세포 하나하나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세포가 하나하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하나 뽑아내서 거기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간세포가 따로 있고, 귀세포가 따로 있고, 그래서 간에 좋은 게 따로 있고, 그게 없어요. 세포가 좋아하면, 어떤 세포들이 좋아하면 모든 세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간에 좋은 우루사, 죄송하지만, 간에만 좋습니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거 하나 먹으면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특별하게 어디 기관에 좋은 것이 없는 거죠.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거 먹으려면 온 몸이 같이 성장하고 같이 좋아지는 거죠. 자, 요즘에 보면은 유전 정보, 유전 인자, 유전자 검사, 이런 거 유전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 간별을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 그 친자 간별이 이렇게 나올까? 우리 인류가 지금 거의 70억을 넘어서 지금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근데 그 70억의 인구가 다 각자가 다른 유전 인자를 가진 거예요. 다 다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가 결합을 했을 때에 그 자식에게는 엄마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각기 다른 유전인자지만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거 뽑아서 한 번 하고 아들 거 뽑아서 하면 이 유전인자가 법칙에 의해서 너는 엄마한테 받은 너는 이 유전인자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 공식이 있다고요, 공식이. 그래서 그 공식에 따라서 맞아. 너는 99.9%, 100%는 안 하니까 너는 친자가 맞아. 근데 엉뚱한 게 나오면 아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로 가지고 친자 간별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각기 다른 걸 갖고 있고 그 엄마와 아버지가 결합을 하면 그 엄마에서 받은 거, 그 아버지에서 받은 거 누구든지 하나 뽑으면 돼요. 머리카락을 뽑든지 봤죠? 그래서 검사를 하면 그 아버지, 그 엄마한테 물려받은 유전자는 딱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런데 그런 친자 간별 안 해도 딱 보면 붕어빵이 있어요. 예? 이게 비슷해요. 어릴 때도
이분은요 정만호, 정일남이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게 연예인이라고 그래요.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아들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아버지 아들이 나와도 똑같아요. 이게 바로 유전인자의 힘이죠. 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이렇게 딱 보면 니네 아버지 누구겠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게 다 유전인자 힘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유전자 연구가 활발하게 있습니다. 유전자 연구가 아주 활발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 이것이 우연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저건 정말 정교한 설계에 의해서 됐다는 걸 자꾸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아메바가 변해서 좀 더 고등동물이 되고 결국은 원숭이가 됐다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그런 어떤 진화론은 여러분 이걸 이제 쭉 들어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증명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유전인자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게놈 프로젝트예요. 게놈. 이름이 좀 이상해요. 게놈. 발음을 잘해야 된다고. 그 GENOM 게놈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유전자 23쌍의 염색체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 23쌍의 염색체에 의해서 사람이 나오니까 그 염색체 지도만 잘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하면 그걸 다 설계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이제 동물 복제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그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똑같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유전인자 중에 우월이자 유전인자만 뽑아가지고 결합을 해갖고 슈퍼 사람을 만들 수도 있게 된 거예요. 동물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게놈 프로젝트가 유전자의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23쌍의 지도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아까 제가 23쌍이라고 그랬죠. 네. 12번, 18, 18개, 22개 그 다음에 이번엔 XY는 성염색체예요. 22번까지 똑같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전인자 지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뭘 발견했냐면 병이 왜 나는지 이제 아는 거야. 질병 관련 유전자를 다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보세요. 양극 성장의 조울병은 11번 염색체가 잘못됐을 때에 그게 병이 오는 거예요. 다 제가 설명을 합니다. 정시분열증 뭐라요? 22번 염색체가 그 다음에 13번 염색체가 위치가 바뀌거나 뭔가 잘못됐을 때는 정신분열증이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연구해 놓으니까 이제는 뭔가 이 신의 영역까지 이게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근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유전자 지도를 머리 좋은 침팬지가 만들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23년대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에요. 사람. 자, 이 중에 가장 거기에 이 게놈 프로젝트의 쉽게 말하면 대장이죠, 대장. 그 사람 이름이 콜린스입니다. 이 콜린스가 이것을 이제 다 만들고 나서 너무나 획기적인 거죠. 그래서 클린턴 정부 때에 클린턴이 이게 동영상인데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전체 인간 게놈에 대한 첫 번째 조사의 완료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네. 계속 볼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중요하고 불가사의한 지도입니다. 그렇죠.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놨으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왜 언어라고 그러는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준 가장 신성하고 성스러운 선물에 깃든 복잡성과 복잡하죠. 이게
수십억의 그 유전자를 다 풀어야 되니까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그렇게 복잡하지만 그 풀어보니 너무 아름답고 경이로움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게 또 나왔어요? 이거 반복이 되네. 자, 이제 그래서 이거를 만든 콜린스 박사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모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해요. 과학계의 유례없는 초국가 초대형 프로젝트. 인간의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그게 23상이지만 그게 너무나 이렇게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모두 밝혀낸 세계 프로젝트의 총책임자 이 프랜시스 콜린스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소개하느냐? 뭐 적을 거 없어요. 제가 여기 우리 이윤서 목사님한테 다 주고 갈 거예요. 다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 다 받아가세요. 2003년 31억 개의 유전자 서열을 모두 밝히는 개론 지도를 완성했고, 근데 이 콜린스는 과학자인 동시에 성경을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아니 신앙이 됐어요.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이 진화가 맞다는 것을 사람이 과학으로 증명하려다가 이 사람이 신앙인이 됐어요. 유전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어쩌다가 신을 믿게 되었을까? 이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뭐 이건 좀 힘든 얘기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통제를 이제 우주 밖에서 하시는데 그분이 이 안에 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 건축가가 건축을 다 했어요. 근데 그 건축가 자신이 벽에 벽보가 이게 좀 기둥이 되고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딱 본 다음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의사가 됐어요. 사실 그 복잡합니다.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되고 나서 어떤 노인한테 질문을 받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분인데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음을 앞둔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거 궁금하다 해서 어느 목사를 찾아갔는데 이 목사가 이 책을 소개해줘서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보고 그렇지 나는 의사니까 이 몸 안에서 자기가 콜린스가 그 31억 개의 그 염색제 연구하면서 신기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플레이 잘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창조주가 내 안에 계셔서 그거 증거구나라고 하면서 그걸 읽고 나서 그 순간 나는 그간의 방황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자기가 딱 보고서 이 안에 내가 그 궁금했던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탁탁탁 맞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무엇일까 하고 궁금했는데 그게 바로 창조주가 하신 거구나라고 직감을 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나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에 항복했다. 이분이 책 쓴 게 책 제목이 신의 언어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무신론을 증명하기 위해 시작한 여정 끝에 신을 만났다. 그러고 나서 설립한 조직이 이 바이올로고스예요. 바이오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생물학적인 현상이고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생물학적 현상과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건 일치되는 거예요. 신앙을 받아들인 콜린스는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위해 바이올로고스를 설립했다.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치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성경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구나 하고서 이것을 설립했어요. 그것은 거기서 몇 가지 이제 말을 하죠. 신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은 신의 의지를 표현한다. 이 생명은 우리 생명이에요. 이 안에 모든 것들은 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언어야 언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바이올로고스의 신조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행하는 행동 보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명은 나타내는구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하늘의 새도 이 물고기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됐다는 그것을 자기의 그
몸으로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연 법칙은 신의 언어 중에 하나다. 자연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은 너무나 과학적이고 정교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자연 법칙이. 우주를 만드신 동일한 하나님이 자연 법칙도 만드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연구하고 알아감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동물들은 그렇게 삽니다. 새들도 그렇게 살고요. 물고기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죠. 사람만 자기의 소유대로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어기죠. 나무를 다 베버리고, 그죠? 뭔가를 만들어서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 오염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신에 대한 믿음과 과학에 대한 믿음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요. 절대로 과학과 신은 반대되지 아니하고, 과학은 성경을 증명하고 성경은 과학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신의 언어라는 책을.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담아 있는 거죠. 이것, 아까 말씀드렸죠. 유전인자는 하나님의 언어로 된 설계도이다. 여러분, 이게 그 안에들 보면요, AC, 간호학이나 이런 것은 아데닌, 구아닌 이런 게 있어요. AG, TC 이렇게 해갖고 그게 다 연결돼갖고 법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과학자들은 알아요. 무엇을 말하는지.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넣어준 언어야, 언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이 프랜시스 콜린스가 독백을 해요. 인간 게놈, 아까 얘기했죠. 유전자 지도를 밝힌 연구. 인간 게놈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생명의 신비에 대한 외경심에 사로잡혀서 이건 하느님만 알고 계셨을 거야 하고 혼잣말을 하곤 한다. 그처럼 진한 감동을 받게 되면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 자라게 되고 과학을 연구하게 된 데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제 자기가 독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과 영적 세계 사이에서 고조되는 전쟁의 휴전을 선포할 때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다 이거 거짓말이다. 무슨 무리를 걷냐? 무슨 죽은 사람을 살리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 전쟁 아니다 이런 걸 휴전을 선포할 때다. 과학은 신에 위협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과학을 위협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발전한다. 신도 결코 과학에 위협받지 않는다. 아무리 과학이 뭐라 해도 진리는 진리니까. 신은 과학을 가능케 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걸 창조하실 때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대로 창조했다고요. 거기에 법칙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과학을 가능케 한 거죠.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이거 어떻게 이게 연구하겠습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법칙이 나오는 것이죠. 이 질서가 딱 잡히는 거죠. 그것은 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오직 불완전한 우리 인간만이 그러한 싸움을 시작한다.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오직 우리만이 그 싸움을 끝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창조주를 인정하면 끝내는 거죠. 그분이 모든 걸 했다고. 이제 콜린스는 상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는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을 맡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저절로 진화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교한 설계에 의해서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창조주가 기록한 언어의 기능에 따라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진 존재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정교하게 만들어진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저절로 뭔가 진화해서 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러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는 존재는 분명히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다. 원숭이나 돌고래나 침판지가 해낼 수 없는 업적이다. 그러므로 원숭이와 사람은 존재부터가 다른 차원의 수준의 아메바,
고등동물, 원숭이, 사람이 됐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 아주 최근에 가장 발달한 이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전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오묘한 생명체, 우리입니다. 오묘한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보잉 747 비행기 한 대를 완전히 분해해서 사막에 흩어놓았을 때 회오리 바람이 힘을 합쳐서 이 분해되어 있던 100만 개가 넘는 부속 부위 저절로 조립돼가지고 날 수 있는 확률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믿는다. 영국의 천문학자 프라데릭 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비행기 이 100만 개가 지금 100만 개가 더 넘어요. 이게 처음에 나왔던 비행기가 잘 날 수 있을 때 100만 개입니다. 이 100만 개를 사막에다 다 흩어놓는다는 거죠.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이것이 저절로 조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 확률과 같다. 뭐가? 사람이 저절로 진화됐다는 확률은 이 확률과 같다는 거예요. 진화됐다는 얘기예요? 진화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진화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100만 개가 넘는 그 부품을 다 흐트러 놓고 바람이 불어갖고 조립돼 갖고 날아갑니까? 알 수 있는 과학은 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원 콘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 진화입니다. 인쇄소의 폭발로 인하여 대사전이 나올 확률에 비할 수 있다. 인쇄소가 책을 좀 제본하려고 뭐 했나 보죠? 책 막 이렇게 제본하려고 막 원고를 막 쌓아놨어요. 근데 폭발했어요. 그런데 폭발했는데 그것이 다 붙어가지고 대사전이 됐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이거죠. 알면 알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진화는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한국 분이에요. 국민대 김종배 교수. 이분이 그의 책 신체의 신비한 인체 창조 소설이라는 책에서 저는 이거 샀어요. 그걸 거기서 따놓은 겁니다. 땅 속에 오랫동안 파묻혀 있다가 발굴된 돌칼이나 돌촉을 갖고 이건 몇만 년 전에 선사시대에서 만들어진 유물이라고 그러죠? 발견되면 이거 몇천 년 전에 아무런 의심 없이 믿죠. 뉴스에 나옵니다. 몇천 년 전에 나왔다? 몇만 년 전에 발굴됐다? 근데 무생명체인 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오묘한 생명체는 진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정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형성된 수정란이 자라면서 눈도 되고 코도 되는 것이 과연 우연이란 말인가? 자, 여러분 많은 것들을 또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우리 몸이 이 신비한 존재가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표현할 길이 있어야죠.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숭이 가족은 수천 년 전에도 원숭이에요. 원숭이는 원숭이였어요. 사실상 고군 벽화도 발견됩니다. 몇천 년 전에 그 고군 동굴에 가보면 거기에 그림이 발견돼요. 원숭이는 지금과 똑같은 원숭이에요. 2000년 전에도. 변합니까? 변할 수가 없죠. 원숭이가 될 수밖에 없는 유전자가 그 속에 있다고요.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전자가 없어요. 하찮은 들풀도요, 들풀. 거기도 다 유전자가 있습니다. 씨가 있고 거기다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들풀은 그 들풀밖에 될 수밖에 없는 유전자가 그 들풀 씨 속에 있다고요. 그게 어떻게 그거는 그 유전자인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 되고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만물의 시작의 기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오. 땅과 풀이 각기 종류대로. 자, 여러분, 채소도 뭐든지 다 각기 종류대로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시 쉬다 말이에요. 모든 생명체, 이 들풀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다 여기에 보면 생물은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들은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꽃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아셔요? 제가 시간을 많이 걸렸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꽃이에요? 꽃? 예? 이게 다 꽃이에요? 이거? 이 이상한 꽃도 많죠? 예. 이게 아름다운 꽃이에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 꽃은 씨가 맞추면 이 꽃밖에 안 된다고요? 예? 이 꽃 봤어요? 나비들 나는 것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처음에 창조될 때 아바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퇴화됐죠, 퇴화. 이 땅은요, 진화가 아니라 퇴화예요, 퇴화. 아담 하와를 창조할 때 키도 컸죠? IQ가 너무 좋았죠? 인간은, 이 땅은 퇴화가 된 거지, 진화가 된 게 아니라고요. 예. 이 새, 뭐가 새? 새. 참 신기한 새 많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새 다 담지도 못했어요. 예? 희귀한 새들, 희귀한 새. 예? 희귀한 새들. 이상한 새들. 예? 이런 새들. 예? 자, 곤충들 보세요. 잠자리도 참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또 그 땅에 기는 것도 다 종류대로 만들었더랬잖아요. 이 기는 것들. 예? 이게 지금 타락해서 많이 변했는데 이 정도 이뻐요. 예? 예. 파충류도요. 가만히 보면요.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예? 아주 다양해요. 동물을 보세요. 그 새끼는 곰이 사자 낳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 라이거라는 게 있었죠? 사자와 호랑이를 이렇게 접촉시켜서 낳은 게 라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번식력이 없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접촉해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상한 씨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자녀가 낳을 수가 없어요, 라이거는. 노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 거. 자, 이 코끼리는 코끼리밖에 안 나요. 이것도 이렇게 또 뽀뽀하고 있네. 아유. 이게 참 이쁩니다. 판다 이쁘죠. 예? 이게 다 자기가 자기 닮은 나와가지고 커가지고 똑같이 되고 이게 보세요, 이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물고기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주고 갈게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화가 됐으면은 이런 각기 다른 종류가 다 진화됐나요? 이거 어떻게 나왔죠?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인간의 진화됐다고 칩시다. 남자는 남자대로 진화돼야 되고 여자는 여자대로 진화돼야 되고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진화가 더 힘들어요, 믿기가. 자, 인간이 걸작품 하나 만들었는데 현미경이에요. 현미경으로 딱 보면요, 인간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현미경으로 뭘 받느냐면 바늘이에요. 바늘에다 실 꽂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아주 확대해서 본 거예요. 실 보세요. 얼마나, 이게 조그만 칠이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많은 것이 막 얽혀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바늘 끝이 이렇게 두꺼워요. 조잡하죠? 자, 그런데 모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는데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이 날개 여기 이거 저기 그 옆에 모기 옆에 그걸 확대한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지 않습니까? 이 모기의 눈을 확대한 거예요. 이거는 뭐 정말 깔끔하죠. 이게 하나님이 미물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건 이렇게 정교한 거예요. 예? 이 머리에 나와 있는 요거 그 조그만 걸 이렇게 또 확대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해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뭘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아까 말씀드렸죠? 동물들은 아직도 타락을 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설계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철새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요. 여러분 그 4만 마일을 여행하는 그 고길이 뭐예요? 에? 에? 연어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거기서 태어난 데를 그 4만 마일을 다시 옵니다. 또 새끼를 낳고. 그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 그 속에 만들어 놓은 언어에 의해서 지시할 때 그들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들은 뭐 이게 본능이다 하지만 그 본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어준 거예요.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바다의 고기한테 물어보고, 새한테 물어보고, 짐승에게 물어봐라. 다 너에게 얘기한다. 누가 자기들을 만들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뭐하지 못하리라? 핑계치 못하리라. 이 자연의 모든 현상을 보면서 아직도 자연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천지 만물 삼라만상의 아름다운 모습, 그 천연계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고서는 우리는 창조주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토록 신비하고 정교하게 설계된 만물의 영장이 암압에서 변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특별했죠. 동물들 창조할 때랑 사람 창조할 때는 특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진화가 돼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동물들은 동물대로 각기 종대로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다음에 그 동물들과 그 새들과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뭐 하라고? 다스리게 창조된 거, 다스리게. 거기서 변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귀한 존재인 거죠. 그걸 어떻게 진화됐다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우리를 원숭이가 동일하게 취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탄생됐고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했지 거기서 변해갖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 김태희하고 뭐 이거 누굽니까? 네, 잘생긴 사람을 제가 뽑았는데 사람이 아직도 그래도 우월인자는 있어요. 이 사람의 뿌리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조상이 결국 뿌리를 쫙 올라가 보니까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이게 보통 존재예요? 이렇게 귀한 존재를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로 만드는 것이 진화론이고 말이 안 되는 학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여기 보면 말씀에 의하면 미련한 사람이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참 죄송하지만 믿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걸 들어가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가장 이 땅에 이 지구에서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특별하게 만들어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여 산다고 하신 거예요. 움직여 산다고. 마셔야 산다고. 바꿔야 산다고. 쉬어야 산다고. 내일은 움직여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강의할 겁니다. 좀 이웃을 데려오십시오. 안 데려도 됩니다. 여러분만 변해도 돼요. 여러분만 변해도 돼. 자,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날 강의를 전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마칠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소자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연히 뭔가 변해서 우리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줬고, 그래서 모든 나머지 각기 종류로 만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만이 자기가 너무 잘나서 자기가 옳은 대로 모든 것들을 자연 법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구를 망가뜨리고 해치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여기 모두 모인 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라고 한 그 법칙에 따라 순종해서 이 땅에 삶도 기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다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